여러분, 옛날 90년대였든지 2000년대 초반이었든지 어느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서세원인가가 제 기억에는, 마이크 좀 올립니다.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퀴즈를 맞히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렇게 단어를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단어를 보여줬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나 쉽다는 듯이, 아이고 이거 당신이랑 나랑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러는겨.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단어를,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래요? 아, 왼수. 그러니까 내자잖아요.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뭐라 그러는겨.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이거 뭐 너무나 많이 하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사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촌수가 몇 촌인 줄 아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이거든요 형제와 자매는 몇 촌이에요? 2촌. 그러면 부부 간에는 0촌, 무촌.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야지 되는 사이가 부부 사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까워야 될 사이가 살다 보면 가장 먼 사이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고 싶느냐, 침대가 넓게 느껴지는 사람들. 아니 같은, 그래봤자 퀸인데 우리 한 사람은 절대로 침대를 넓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번에 저희가 퀸 침대를 쓰고 있는데 좁아서 킹으로 바꿔야 되나, 몸이 찌니까. 어찌됐건 여러분, 침대가 넓게 느껴지는,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느낌. 우리가 부부일까? 우리가 진짜 부부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이게 단순하게 부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요즘에는 비혼주의자가 정말 많거든요. 결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다, 저것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는 합니다만, 사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엄마 아빠의 부부관계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기네 부모도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걸 알잖아요. 사랑해서 뜨거워서 그렇게 열렬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여러분 원수와도 같은 사이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결혼하면 저런 관계가 될까 무서워서 결혼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의 자녀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의 자녀는 거의 대부분 말은 안 하지만, 뭐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 뭐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예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아빠 나도 빨리 아이 낳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가져야지, 아우 됐어, 못하러 결혼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부, 행복한 부부, 이상적인 부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고 남편들에게 한 가지를 교훈하고 있죠.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순순히 따르는 거거든요. 남편이 얘기하면 좀 토달지 말고, 승질부터 내지 말고, 순순히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이거든요.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남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7절에 보니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다뤄야지 되냐면요, 귀한 그릇, 연약한 그릇 다루듯이. 여러분, 유리 그릇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그러니까 오래좀 살았다고 내 아내 이제는 나이 들 만큼 들고 먹을 만큼 먹었다고 막 다루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귀한 그릇처럼 내가 잘못 다루면 금 간다, 내가 잘못 다루면 깨진다라는 생각으로 귀하게 다루셔야 돼요. 근데 남자들을 향하여는 한 가지 더.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여자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바로 아멘을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다 거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들을 다룰 때, 배우자를 섬길 때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7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좀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따라 하라고, 성경을 따라 하라고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부부들에게 성경적인 부부관은 무엇일까? 행복한 부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제가 5가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 6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하여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창조하셨다. 부부는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쓴 이 존 그레이가 이 책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개와 고양이처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가 다르다,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다르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대상을 만나면 반갑다고 꼬리를 들죠.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들면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좋다고 꼬리를 치는데 저 사람은 싸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부딪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부딪힌 거를 얘기를 할까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은 무엇이냐? 치약을 가운데서 찍지 않느냐, 뒤에서부터 짜느냐. 화장지 거리에 걸어놓는데 이 화장지 나오는 부분이 벽 쪽에다 걸어놓느냐, 앞쪽에다 걸어놓느냐. 수건을 쓰고 나서 수건을 대충 걸어놓느냐, 펴서 걸어놓느냐. 아니, 나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냐, 내가 빵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냐. 부딪히죠. 나는 아침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냐,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냐. 30년 이상을 다르게 살다 오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른 거,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거, 언어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다는 것은 모르고 이게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결혼하니까 행복하디? 이건 한나한테 물어봐야 되나? 결혼하고 나니까 막 행복해? 아니요. 영혼과 가정과 교회는요, 미리 맛보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우리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 우리의 교회예요. 근데 요 3가지는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해야 할 기술이다. 지식을 따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내가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만족할까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걸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적용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정도원 목사가 가정 세미나를 할 때, 부부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좀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주례 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자는 귀로 사랑을 하고 남자는 뭘로 사랑을 해요? 몸으로 사랑을 한다. 여자는 귀로 사랑을 하고 남자는 몸으로 남자는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몸이 닿아야 돼.
여자는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귀에 들려야지만, 말 안 해도 알지. 제가 실수했던 거. 야, 말 안 해도 알잖아. 여자들은 말 안 하면 몰라. 여러분, 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들의 사랑의 목적은 몸이고 여자들의 사랑의 목적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마음을 열어줘야죠. 이쁘다고 해주고, 오늘 화장 잘하네. 무슨 향수 썼어?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먼저 만져줘야지 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귀는 열지 않고 몸부터 열라 그러니까 왼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자도 동일하게 마음을 그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뭐를 열어야 돼요? 몸을 먼저 열어줘야죠.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리고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남자는 몸으로 사랑을 하고 여자는 귀로 사랑을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여러분 몸을 먼저 허락해야지 되고, 남자가 여자에게 몸을 얻기 원한다면 마음을 먼저 만져줘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두 번째,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5절에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부모를 떠나야지만 된다. 가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립해야지 된다라고 증거해요. 결혼하기 전에 삶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부모님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 모든 판단과 결정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부모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1순위가 누굴까요? 배우자. 2순위가 누굴까요? 자녀. 3순위가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내 부모를 떠나. 근데 어른들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났는데도 자기가 잡고 있고 묶고 있고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로 결혼 후에도 부모를 두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연합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1순위가 배우자가 되어야지 되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실수예요. 어른들 죄송합니다만 성경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교회는 어른들도 아멘을 하시네. 두 번째는요, 젊은 부부들의 실수인데,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보다 무엇을 우선해요? 자녀를 우선하.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결혼하고 나서 1순위가 배우자고 2순위가 자녀고 3순위가 부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젊은 자식들은 자기가 사랑이 많은 엄마라고, 사랑이 많은 아빠라고, 배우자보다도 자녀를 먼저 우선하는. 가장 비근한 밥 먹을 때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느냐, 살을 발라서 아버지한테 먼저 주느냐, 자식한테 먼저 주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말년에 노년에 그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 떠나가면, 이제 여기 많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 떠나가면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나이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 떠나버리고 나면 남는 건 부부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보다 부부가 우선이고, 아멘 하세요. 부모보다 부부가 우선이고 자녀보다 부부가 우선이다.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은 이 가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세 번째, 여러분, 연합하여 한 몸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관계는 첫 번째는 혼이 하나 돼요. 생각이 하나 되고 이뻐 보이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는 혼이 하나 되잖아요. 생각도 통하고 마음도 나누다 보니까 그 다음 뭐가 하나 돼요? 몸이 하나 돼요. 그런데 몸이 하나 되는 부부가 지금 많은데, 거의 대부분 혼과 몸은 하나 되는데, 세 번째 뭐가 하나 되지 못해요? 영이 하나 되지 못해요.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부부라면 혼이 먼저 하나 돼야 되고, 여러분, 육이 먼저 하나 돼야 되고, 영까지도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네 번째, 그 사람이 정말 한 몸 된 증거는 무엇이냐? 통장이 하나 되셔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도 통장을 따로 써.
따로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생활비를 각자 얼마씩 내가지고 그 생활비로 결혼 생활을 한대요. 통장을 따로 쓰는 사람의 무의식에는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야. 위기의 순간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통장까지도 하나 되죠. 근데 너랑 나랑은 틀리거나 달라 라는 개인주의 성향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고, 위기의 순간에 너랑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랑 관계없이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 의식과 생각이 그 안에 다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장이 하나 되지 않는데 무슨 여러분, 통장이 하나 되지 않는데 무슨 영이 하나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운명 공동체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문제 터지면 나는 그냥 버리고 튈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장을 따로 쓰는,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혼이 먼저 하나 돼야 되고, 육이 먼저 하나 돼야 되고, 영이 먼저 하나 되고, 마지막으로 통장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참다운 성경적인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선택은 틀릴 수가 있어. 상대방의 선택도 틀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틀려요, 안 틀려요? 하나님의 선택은 안 틀려.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를 좀 깊게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이런 게 중국 글에 보면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뭐 첫 번째 순위 1순위부터 7순위까지 쭉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낯선 여자, 남의 여자를 제일 좋아한대요. 낯선 여자, 그러니까 그냥 낯선 여자, 남의 여자는 그렇게 어떻게 한번 들이대보고 싶은 거야, 막. 이게 제일 남자를 끌게 하는 거래요. 근데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제일 싫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싫죠. 자기 마누라는 싫어. 자기 마누라는 너무 익숙하거든? 너무 오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여자는 남의 여자고 제일 싫은 여자는 내 마누라야. 근데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마누라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낯선 여자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 마누라는 다른 놈들이 보석을 싸들고 달려들려고 하는 낯선 여자인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하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귀한 여자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요. 그러면 아내들을 다시, 요거는 한번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고서 같은 걸 읽어보면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부간에 대해서 좀 알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짝지어 주신 것이다. 내 선택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5번째,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부부는 뭐예요? 돕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도와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보이죠? 그럼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보이면 당신 그거 부족해, 당신 그거 모자라, 그거 채워라고 얘기하는 교사로 우리를 배우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부족한 거, 교회에 모자란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럼 교회에 부족한 거, 교회에 모자라는 것이 많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채우라고.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그걸 나보고 하나님 보게 하셨으면 네가 주수라고. 교회의 교회의 성가대에게 빈자리가 보여? 그러면 저 성가대는 왜 맨날 비었어? 이게 아니라 네가 채우라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삼아주신 것은 서로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보이면 그거 가지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자, 부부라는 것을 알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 뭐라 그러지 말고 지금 조용히 그냥 채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안사람한테 교사 같은, 목사니까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랑 사는데 여자들 샤워하고 나면 욕실에 머리카락이랑 그 비누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씻는데 우리 한 사람한테,
여보, 뒷사람도 생각해야지. 아니, 나오는 김에 그 비누거품 좀 다 없애고 머리카락 좀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나오면 어떡해. 한 10년을 잔소리를 했어.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커갖고 우리 아이도 이제 커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딸내미가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내가 다음에 들어가면 우리 딸내미는 우리 마누라보다 더 지저분하게 거품이랑 뭐 난리죠.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비누거품 좀 치우고 머리카락 좀 지워야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내가 그걸 치우고 있더라고. 나는 딸과 아내를 다르게 대우하는구나. 딸은 내 딸이라고 귀하게 여기는데, 아니, 우리 마누라도 누군가의 귀한 딸일 텐데, 내가 내 아내를 딸처럼 여기지 않고 내가 선생질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비누 칠하라고 머리카락 하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아니, 보이면 내가 치우면 되지. 아멘들 하세요. 보이면 내가 채우고 내가 메꾸고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잘해야지 되고 먼저 잘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다윗과 바세바, 아합과 이세벨, 룻과 보아스, 엘가나와 한나, 신약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에는 수많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체 부부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부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 모두 신앙이 좋은 부부. 두 번째, 남편과 아내 중 한쪽만 신앙이 좋은 부부. 세 번째, 남편과 아내 모두 신앙이 나쁜 경우. 여러분, 남편과 아내 모두 신앙이 좋은 부부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양쪽 다 믿음이 있으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향하여 어디서 애를 베고 왔는데 욕하지 않잖아요. 그 여인을 위하여 묵묵히 뒤에서 좋게 끝내려고 하잖아요. 이 여인도 당신이 나를 오해해 막 대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신앙이 좋은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세요. 근데 두 번째, 남편과 아내 중에 한쪽만 신앙이 좋은 부부는 누가 있을까? 구약의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는 선지자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근데 고멜은 맨날 세상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호세아가 맨날 눈물로 살아. 호세아와 고멜. 나발과 아비가일. 나발은 어리석은 자인데 아비가일은 아주 현명한 여자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한쪽만 신앙이 좋은 부부인 경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거나 쫓아가면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요. 근데 신앙이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면 고난과 역경과 죽음으로 이르러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이끌 때 누가 내 가정을 주도할까? 남편이 주도할까? 아내가 주도할까?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면 아내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게 남편이면 남편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 이게 성경적인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남편과 아내 모두 신앙이 나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이 사람들은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남의 바칠 권력을 가지고 다 뺏고 못된 짓을 일삼는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신약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좋은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삥땅 치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꼭 나쁜 일만 마음이 통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에 그냥 그래 우리 둘이 열심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꼭 교회 얘기라도 부정적이고 삐딱한 일에만 그냥 막 입을 맞추는 사람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부부 모두가 신앙이 나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음으로 끝이 나잖아요.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부부에 관한, 그러니까 아름다운 부부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적어요. 이게 성경적인 부부, 이상적인 부부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부들을 정말 찾아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하고,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지 되고, 여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없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마음껏 다 놀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본처 찾아오는 남자들, 옛날 우리 어린들 중에 많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없어야 돼. 참 슬픈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부부관계가 부정적이고 삐딱한 것들만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를, 행복한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부관계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에 나 결혼 안 해 이딴 소리를 듣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자를 부르는 용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당신. 왜? 여러분, 여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자는 같을 여자에다 보배 보자거든요. 뭡니까? 보배와 같다. 보배. 내 남편은 보물이야. 보물과 같아. 내 아내는 보물과 같아. 그러니까 여보예요, 여보. 불러보세요. 여보. 여보. 당신은 뭐예요? 네가 내 몸이야. 너랑 나랑은 같은 몸이야. 당신. 몸신자를 써서 우리는 같은 몸이야. 네가 내 몸이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누라는 무슨 뜻일까요? 마누라? 제가 이제 마누라, 여편네 이런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여성 신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혼나는데, 마누라는 뭐예요? 마주보고 누우라. 마주보고 누우시기를. 맨날 등 돌리고 눕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눕고 마주보고 살고. 여편네는 뭐예요? 여편네. 이 여편네. 옆에 있는 내 편. 옆에 있는 내 편이 여편네예요. 제가 지난주가 제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결혼기념일 오래되고, 왜 생일날 결혼을 했는지, 이제 생일이 되면 내 생일을 받기보다 결혼기념일을 챙겨야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오래되니까 별로 챙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봤자 뭐 꽃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여보, 젊었을 때는 당신이 생일 안 챙기고 결혼기념일 챙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뭐 이 정도 살았으니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당신 생일만 받아. 이 얘기를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지나갈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뭐가 좀 아쉬워. 아무래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꽃다발 얼마나 한다고. 그거 꽃바구니 해봤자 얼마 한다고.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돈을 버리는 게 낫지. 그거 그랬다가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면 나도 아내 없이 노년을 지내야 되니까. 꽃집에다 전날 전화를 했어요. 꽃바구니 하나만 만들어서 주일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 문 앞에다 좀 놔주세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죠? 그 집에 가면서 안사람 보고 난 차에 갔다 온다 그러고 아내 보고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 안사람이 올라갔는데 문 앞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꽃바구니가 하나 딱 있거든. 오 이러더라고. 여자는 무조건 좋아합니다. 꽃다발을 쓰고 오 그래요. 그러면서 푸하하하 웃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보 이게 무슨 리본에 제가 글을 못 썼는지 아세요? 꽃바구니에다 글을 뭐라고 썼냐면, 저도 이제 늙었나 봐. 끝까지 해로합시다. 축 결혼 몇 주년. 한쪽에다가는 끝까지 해로합시다 이걸 써가지고 그 앞에다 넣은 거니까, 야 무슨 당신도 이제 늙었나 봐. 해로라는 단어 끝까지 해로, 야 쓸 말이 없어서 끝까지 해로합시다라는 말을 써. 막 이러면서 그냥 한 번 웃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해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해로라는 단어가 함께할 해자에다가 늙을 노자. 그러니까 백년해로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가 한평생 같이 살면서 함께 늙어가자. 부부가 한평생 함께 같이 살면서 함께 늙어가자라는 단어가 해로예요. 정말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랑 하면 되지. 부부끼리 하세요. 해로합시다. 해로하시는,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뭔 사이인 거야. 천생연분이어야 되는데 평생 원수가 돼서 가장 가까워야 될 사리가 가장 멀게 살아가는 잘못된 부부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지워 주실 때,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나서 한 고백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죄송합니다만 불교 용어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불교에 보면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는 7,000겁의 인연을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7,000겁의 인연을 쌓아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다. 근데 1겁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 3,200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4억 3,200만 년 곱하기 7,000을 해야지만 그 정도 덕을 쌓아야지만, 그 정도 덕을 쌓아서 만난 사람이 자기 배우자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이거 감동이 없지. 탈무드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가정 세미나 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 서로 잘해야 되고 먼저 잘해야 되거든요. 누가 먼저 잘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갖고 싸웠어.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랑 관계없어. 먼저 잘하는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집이 잘 돼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내가 남편을 거지처럼 여긴다면 너는 거지의 아내가 될 것이며, 내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내가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너를 힘으로 눌러 하녀같이 부릴 것이다. 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족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해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런 고백이 웃으면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